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바울은 영적인 아들이면서 제자인 디모데에게 본이 될 만한 5가지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 당시에 그 큰 에베소 교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젊은 나이에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리더로서의 덕목들, 이 덕목들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 이 디모데의 목회가 비방을 받지 않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5가지 덕목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말에 대해서 또 행실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정절에 대해서 이렇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을 통해서 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에도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불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로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작은 지체인데 많은 나무를 태우고요.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이렇게 불사르고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데 그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이 불이 지옥불에서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아무리 분노가 나고 안 좋은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말로 내뱉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는 순간에 그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가 불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 보면 밥 먹을 때도 이렇게 쩝쩝대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복을 이렇게 뺏어갈 만한 행동을 하나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나라가 이제 6.25 동란 이후에 빨리 이렇게 우리 경제적으로 유일하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우리나라 유일한 우리나라 기죠. 이런 나라가 세계에 없잖아요. 옛날 어른들 보면 이렇게 옛날에 왜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코를 노란 콧물을 이렇게 막 이렇게 흘리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럼 어른들이 뭐라고요? 이렇게 화장지 이렇게 대주고 흥해라 흥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흥했다 이런 재밌는 얘기도 있는 것처럼 이 어떤 복을 받을 만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말이 얼마나 언어 생활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생명을 주기도 하고 격려를 주기도 하고 진리를 전하기도 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우리가 용기를 갖기도 하고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교회 리더가 되고 교회 어른이 되고 직분자가 되시는 분들은 말을 통해서 본이 되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본이 되지 않으면 이게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 신뢰가 안 가죠. 어떤 말을 할 때 국가의 정책도 마찬가지죠.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딱 발표했는데 막 반대를 하니까 그 다음날 돼서 그런 뜻은 아니었다 이렇게 갑자기 그 어떤 단체의 장이 이렇게 말을 싹 이렇게 살짝 바꾸면서 이제 2, 3일 지나면 없었던 일들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죠. 이거는 저렇게 정부에서 얘기해도 좀 버티면 되겠다 이런 것처럼 교회 리더가 직분자들이 어떤 말을 할 때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면 그 말의 무게감이 이렇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조의 순간에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빛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의 말도 창조적인 도구입니다. 능력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소통의 그 도구를 이렇게 벗어나서 영적인 창조적인 능력이 우리의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하는 말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말이 될 것이냐, 아니면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주는 우리의 삶을 축복과 은혜로 다시 재창조하는, 우리는 원래 창조를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영역의 범위 내에서 삶을 재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창조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능력의 말을 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전적으로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까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은 이렇게 진심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취중 진담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술 취해서 하는 말은 그 무의식 속에서 용기가 없어서 미처 하지 못했던 말을 술의 힘을 이렇게 빌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내뱉는 말들은 다 거기에 어떤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인가는 이렇게 말과 행동을 잘 지켜보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몇 달은 속일 수 있고 1년은 속일 수 있지만 보통 한 2년 정도 사귀면 대부분 그분의 장단점이 이렇게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에도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니까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고요. 나무가 병들고 시들었으면 열매도 병들고 시든 열매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우리가 했던 이 말들, 이렇게 무익한 말들, 농담 중에서도 좀 상스러운 농담, 남을 깎아내리는 농담, 이런 것들에 대하여 다 신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정치인들의 말을 이렇게 뉴스도 너무 깊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너무 안 좋아요. 이렇게 양당에서 서로를 막 이렇게 죽이는 말을 하잖아요. 완전 인격을 깡그리 무너뜨리는 말. 이렇게 청문회 한번 오는 순간에 그냥 멘탈이, 제가 아는 분의 어떤 분이 이제 장관 후보자로 이렇게 청문회 갔대요. 근데 그분 자기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비리를 막 국회의원들이 끄집어내 가지고 막 자기를 막 이렇게 뭐라고 하는데 이 멘탈이 나가셔가지고 이분이 6개월 동안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딱 보면은 이게 반이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완전 이렇게 자기 정당의 이득을 위해서 그 청문회 나온 사람은 완전 인격을 말살하고 가족들까지 다 막 사돈과 팔촌까지 다 막 끄집어내 가지고, 이게 참 이렇게 뉴스 같은 거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그 제목만 보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 이렇게 봐야지, 이런 거를 막 너무 깊이 있게 보면 우리의 마음도 같이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이득이 있어도, 그죠? 우리는 정말 사람은 이렇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일을 내가 했을 때 이게 정의로운 일인가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일을 했을 때 나한테 이로운 점이 있는가,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우리 3.1절 그 만세 운동을 못했겠죠. 내가 이러다가 잡혀가지고 고문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자기의 어떤 이득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용기 있는 행동을 못하는 거고, 그거보다 그 생각도 물론 나겠지만 무엇이 옳은가, 일제 정말 부당한 통치에 대해서 당당히 항거하는 게 옳다라고 하면서 어떤 용기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역사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항상 지켜졌고 이렇게 바뀌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비겁한 자리에 있고, 아 내가 이게 정말 옳은 건데, 아 내가 슬쩍 눈을 감으면 나는 내 생명과 안전은 이렇게 보장받을 수 있겠다 해서 은근슬쩍 이게 그냥 부당한 어떤 상관의 지시들을 이렇게 실행하고. 그러니까 히틀러 그 밑에 있는 어떤 그 히틀러 측근이 너무나 이렇게 많은 유태인들과 유럽인들 죽였는데, 그 독일에서 얼마나 많이 죽였냐면 그 세계 2차 대전 때 1100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전쟁이 끝나가지고 이제 전쟁 그 재판에서 이제 그 심판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 나는 그 위에서 히틀러가 시키는, 나는 공무원입니다, 위에서 시키는 거에 대해서 난 충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가정에 와서는 훌륭한 아빠고 훌륭한 남편이고 훌륭한 시민이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합리화를 했겠죠. 자기가 어떤 이런 일을 할 때 나는 공무원으로서 자기 어떤 지위를 지켜야 되고 가정을 지켜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 많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 죽이면서 자기는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그리고 그 재판정에 와서도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각자의 경관지도 있지만 이 세상의 경관지는 있어요. 관례라고 하면서 이게 정말 다른 사람한테 크나큰 피해를 주는 것들은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다른 우리 국가에 피해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피해를 미치는 것들을 관례라는 이름으로 하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결정할 때는 항상 우리는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정의로운가, 내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이 말이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를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은 내면의 거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기도의 말씀,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또 경건 생활로 우리가 충만하다면 우리의 마음은 생명이 주는 말로 넘쳐날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면 세속적인 욕망과 불안으로 가득 찬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불평과 비판의 말로 우리의 입술을 더럽히는 삶을 살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시작되지만 말을 통해서 겉으로 표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그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스미스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대로 형성되어 간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 말이 우리의 운명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국에는 형성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는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이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의 말을 딱 들으면 이게 소금 치는 것처럼 이렇게 맛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면 즐겁고, 그죠? 이렇게 막 미원을 치듯이 모든 음식에 막 소금을 치고 미원을 치면 얼마나 맛있어집니까? 그런 것처럼 이 우리의 말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패한 세상에 우리의 말이 소금으로 이렇게 쳐지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가면 이렇게 불평불만이 있고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말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참 중요한데 또 이 불필요한 말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면서 침묵은 금이다, 이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토마스 그 머튼이라는 분은 침묵은 하나님의 첫 번째 언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을 멈추고 이렇게 듣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더 분명하고 정확한 말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디 카페를 가게 되면 이제 평소에 말씀을 잘
못하신 분이 혼자 말을 하죠. 이렇게 1시간 동안 얘기하면 50분 동안 다 자기 얘기합니다. 근데 신중한 사람은 뭐예요? 그 얘기를 잘 듣고 정말 필요한 말만 딱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카페 가가지고 2시간 동안 자기 혼자 얘기한다 그러면 아, 이분이 외롭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신중한 분들은 함부로 자기 생각을 다 이렇게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얘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것에 파급력이 굉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신뢰할 사람이 아니라면 내 비밀을 얘기하지 않죠. 내 비밀을 얘기하는 순간 나중에 그 경쟁 관계가 되고 할 때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은 우리 그 히틀러에게 우리 순교한 우리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말이나 좋은 말이라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 청중에게나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적인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청중이 그 어려운 말을 들어서 깨달을 수가 없는데 자기 혼자 잘난 척하는 지적인 말을 해도요, 그것은 아무런 힘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게 해야 됩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에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지 모든 말이 다 좋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기죠. 아구가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경우에 합당한 말을 그 타이밍에 하지 않으면 기죠? 매사에 때가 있는 거죠. 기죠? 장례식장 가가지고 상주한테 돈 갚으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죠? 뭔가 이게 때에 맞는 말 있죠. 돈 갚아야 되는 건 맞지만 장례식 때는 위로의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이 다 좋은 말인데 이 때와 그 타이밍과 듣는 사람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을 할 때 회복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미안하다, 그죠? 또 당신은 소중하다, 존귀한 자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데 이 언어가 강력하게 쓰일 수가 있는데 입만 벌리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에 막 소금을 막 뿌리는 그런 말을 이렇게 정확하게 잘 하시는 분이 있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이 분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 진정한 화해는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현실을, 이 어둠의 현실, 상처의 현실을 기쁨과 화해의 현실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창조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잖아요. 우리의 말이 이 로고스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품을 때 우리의 말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변화된 우리가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세상과 우리 주변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도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의 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죠. 그리고 우리 변화된 마음으로 우리의 바뀐 말, 변화된 말을 통해서 우리 주변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충만하게 거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할 수 있다. 권면하는 말을 하고 가르치는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죠. 육신이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말씀이
육신화되는 거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갈 때, 그죠? 그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말,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반영하는 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재창조하는 그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물질도 남지 않고 우리 육신도 썩어서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가 뱉어놓은 말은 이 세상 가운데 영원히 거합니다. 여러분, 어떤 과학자가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말을 하면 이 파장이 계속 이렇게 지속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파장이 안 없어진대요. 계속해서 미세하게 이 공기 중에 계속 떠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말은 우리의 후손들이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이 말씀 하셨지, 우리 할아버지가 이 말씀 하셨지. 그러니까 우리는 떠나가도 우리가 했던 말은 이 지구에 영원히, 또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또 진리를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가 전도받아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공허한 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에 있어서 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우리의 본질적인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야 됩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에도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는 행실이 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행실에 있어서도 본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진정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감정적인 경험을 넘어서서 삶의 신들천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것은 결국 손과 발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값싼 은혜는 복음의 원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값싼 은혜란 무엇이냐면 제자도가 없는 은혜, 십자가가 없는 은혜,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면 값비싼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로 인도합니다. 행실에 있어서 완전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이 값비싼 은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도 변화돼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완벽함을 이루는 그런 것을 과시하는 행실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점점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내면에서부터 성령님을 통해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되는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것입니다. 마치 건강한 나무가 건강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려서 주님의 영광으로 변화되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룩한 행실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행실이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의 행실을 보면 그분의 신앙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행실은 종교적인 행위나 봉사활동을 넘어서서 모든 일상의 순간에 이렇게 드러내야 됩니다. 농부가 이제 루터가 한 말이죠. 루터가 농부가 밭을 가는 것, 그 다음에 주부가 접시를 닦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프랑스의 그 유명한 수도사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사소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는 행할 수 있다. 주방에서 냄비를 닦는 일, 또 일상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일,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거룩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사람은 직업윤리에서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께 하듯 하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라. 그러니까 식당에서 음식을 하면 이거 예수님께서 드시는 음식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깨끗하게 하겠죠. 왜냐하면 이거를 고객들이 이렇게 드시지만 물론 첫째로 고객들이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드시는 음식이다. 이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면한 직장생활, 공정한 거래관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실에 있어서 우리가 본이 되는 신앙을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기준으로 삼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면서 지도해 주시는데 또한 우리의 행동과 결정을 인도하는 살아있는 지침서라는 것입니다. 헌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에도 보면 자신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불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든든한 것이고 말씀을 듣고 안 행하는 자는 뭐예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니. 그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이렇게 일어날 때 그 무너져 가는 것이 심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반석이 될 수도 없고 우리의 그 어떤 삶을 지탱할 수도 없는 무의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행함의 단계까지 끝까지 가야지 그 말씀이 효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물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 실제로 행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행실은 궁극적으로 믿음과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또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알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를 그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하는 삶의 태도를 보면 그들은 구원받은 자구나.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구나.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영생이 그 속에 없다. 누군가를 미워 죽겠어. 절대 용서 못해.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점점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모든 교회 안에 천국 가기 전까지는 정말 우리가 그분들의 행동이 이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그죠? 또 우리 교회 안에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봉사하다 보면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심지어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죠? 그를 위해 축복해라. 그죠?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이방인과 세리도 똑같이 그 정도는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수록 우리의 사랑이 깊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주님을 더 사랑할수록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 다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충성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한 분 한 분 정말 품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요번 주간에 많이 사실 들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연약한 분들을 끝까지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심지어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목숨까지도 이렇게 버릴 정도로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그런 각오로 살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교통사고 당할 거면 우리 부모들은 대신 뛰어들 정도로 목숨보다 귀한 게 사랑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우리 뭐 이렇게 부모님 병 드시면 우리 뭐 콩팥이 2개 있으면 하나 이렇게 수술해서 드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생명보다 사랑이, 우리의 건강보다 사랑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 각오로 이렇게 사랑해라,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게 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도와주고 싶다. 어느 교회 막 이렇게 농촌 교회들 어르신들 이렇게 연세 드신 어르신들만 한 10분 계시는 교회,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재정이 더 건강해지면 그 교회 매달 몇십만 원씩 자동이체 해놓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이렇게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만 막 멋있게 해놓고 막 우리의 교회만 이렇게 떵떵거리고 막 이렇게 외관 화려하게 하고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교회 아니고, 이렇게 우리는 조금 아끼고, 우리는 그럴지라도 우리 주변에 정말 이렇게 여러 연약한 교회들, 또 우리 선교지에 이제 막 아프리카라든지 막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좋은 일들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궁핍함을 보면서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마음 속에 거하게 했느냐. 그죠? 우리 동기간이 가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렇게 일단 이렇게 노가다를 해서라도, 그죠? 동기간을 위해서 이렇게 어떤 돈을 마련해서 생활비를 보태주는 것, 그런 게 참 귀한 거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그 아버지께서 이제
쉬는 날 이제 일하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양말에 이제 톱밥이 가득 있었는데 이제 그 우리 아버지 이제 형님 가정에 이제 좀 생활비 보태드리려고 이렇게 쉬는 날 일하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톱밥이 있어가지고 어머니가 그거 아시더라고요. 빨래하다가 양말에 톱밥이 가득 들어있는 거 보고 이렇게 그 거짓말하고 몰래 일하고 가셔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다 발각이 돼가지고 본인도 쉬시고 또 우리 가정을 더 잘 돌보지 왜 그렇게 이렇게 했는지 이렇게 좀 그런 안타까운 마음 본인도 쉬셔야 될 텐데 이런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형제지간의 마음이잖아요. 기저 조카들도 막 또 위하는 마음이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님의 어떤 이렇게 형제들 믿음의 동역자들의 어떤 구물평을 보고 넉넉한데 자기만 맛있는 거 먹고 그 마음을 절제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또 행실을 통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더 순금보다도 더 빛나는 우리 믿음을 증명함으로 우리는 행실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 리더가 교회 직분자가 힘들다고 한숨 쉬고 다니고 구들장이 꺼지도록 한숨 쉬고 다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우리의 교인분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공동체의 어떤 신앙의 질서들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디모데에게 네 연소함을 에베소의 그 큰 교회의 목회자인데 디모데가 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 본이 되는 이 5가지의 기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서 그 생명을 세우는 도구로서 그 사역자의 삶을 끝까지 감당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상처가 있고 무관심이 만연하지만 우리는 교회의 소금과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와 또 작은 친절한 말 한마디. 조주 히필더도 그의 일기에 보면 그 막 이렇게 말에 대해서 항상 점검했습니다. 매일매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친절한 말을 했는가, 내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친절하게 얘기했는가, 친절하게 다가갔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하고 우리 행실에도 작은 사랑의 실천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실과 그 어떤 사랑의 본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작은 씨앗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한 달 전에도 어디 순대국밥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저는 목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져요. 목사인 줄 알면. 그러면 막 거기에서도 막 그 물티슈하고 그 냅킨도 막 정말 이렇게 버려주지 않았고 막 정돈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와야 되고 막 흘린 것도 조금 닦아주고 이렇게 와야 되고 목사라는 신분이 노출되는 순간 엄청 불편해집니다. 근데 그 순대국밥집 사장님이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러더라고요. 전 목사라고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 자로서의 어떤 작은 실천과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실천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한 달 전에 그 순대국밥집에 이제 그 뭐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한 1년 전에는 그 순대국밥집 주방에 계신 엄마와 아들 사장님이 막 다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고 저렇고 막 이렇게 다투시는데 제가 밥을 열심히 먹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너무 억울하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누구 말이 옳으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어머님 말씀이 참 지당하십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시면 아드님의 말씀이 이렇게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해서 또 어머니 생각해서 이렇게 처리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황희정 승과 같은 훌륭하신 말씀을 저한테 하셨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황신지 어떻게 하셨냐고 우리 조상이 시조가 황희정승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을 두 분 다 섬겨주는 말을 해준 거죠. 두 분이 뭔가 자존심 상한 거야. 내가 옳은데 막 일방적으로 막 당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단골이니까 저한테 막 단골은 아니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갔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말을 잘해야 되겠죠.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작은 말과 행동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본이 되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결단하고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많은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모든 성도님들 들어가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